프린트물 봅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설교 원고를 똑같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해서 이어서 하는 거죠. 예수사랑 예수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3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 때, 부모님 때를 보면 제일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죠. 특히 제일 이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가장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 그렇죠. 정말 공부도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뭐 동생을 본다든지 아니면 들에 나가서 또 일을 한다든지 그것이 평생의 한이 맺히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도 요즘엔 또 있어요. 검정고시도 거치고 하지만 그래서 그 부러움의 대상인데 사실 알고 보면 만약에 그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본인은 처지가 되지 못해서 자격이 되지 못해서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친구한테 찾아와서 야 시험 너 그게 낫다 야 시험 공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중간고사 봐야 되고 학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야 진짜 죽도록 힘들어 차라리 그 동생 보고 일하는 게 낫겠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고난에 대한 특히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내 멋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이 길 자체가 거기 나왔죠. 원고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이거는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친자식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에서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서는 동등되는 그분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맏형이에요. 형과 동생들이 함께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엄청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그러나 맏형이기 때문에 그 형이 먼저 길을 열어놓았어요. 없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부활의 길을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맏형을 닮아서 그 맏형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밑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 창세전의 천국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상속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충분히 그것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를 바라봄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상속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의 상속자라는 그 의미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제 29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님이 부르셔요. 우리들이죠, 다.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공동 상속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맏형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죠. 부부가 연애할 때와 틀리시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살을 맞대며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서로를 알듯이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는 약혼한 관계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생활을 영유해 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들이죠. 예수님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란 그 안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의로운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도 고난 안에 들어가요. 그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배우는 양육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에 가면 점점 이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더 실질적으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있고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더 확실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에 철저한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인 것이겠죠. 지체이고 형제이고. 자, 그래서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육의 이 기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형제로서, 전혀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이고 우리가 동생으로서, 결론은 그 말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결론은 그 맏형이 직접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여정이 바로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한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5절부터 볼게요.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고난도 여러 종류로서. 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자체가, 천국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용광로를 통과해 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게 가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 이 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끝까지 고난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 멋대로 나로 말미암아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그 뜻이에요. 지금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의, 어떤 대단한 것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내용의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기근이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매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어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일찍 순교를 하는 그런 시대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직은요. 예. 37절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고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통과하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상속의 길인 것인지 그 뜻과 마음과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꺼이 어떤 종류의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이기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 부분이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 그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면, 한결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해 간다라면 넉넉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이긴 자로서, 이긴 자들은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더 선명하게 빛난다라는 거죠. 생명록책에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필과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예비해서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길을 닦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이 왜 살을 찢어가지고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와의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안다라면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스럽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감사와 기쁨의 길로 기꺼이 가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을 이게 봤더니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안고 없는 찔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바꿔. 이 생각의 차이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기록된 이거는 종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때는 부인할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그 길을 기꺼이 목숨을 다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 안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야 하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주고 아까 살과 피를 찢었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이르게 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앞에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림다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고난의 길을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결론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고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의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맺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 길을 가야 그게 사랑의 길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가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가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때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변질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러려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또 그 길을, 양육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 깊숙한 곳에서 가만히 잠잠하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해주신다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어떤 목배임을 당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직 고난받기 전에 그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그것들을 다 미리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꺼이. 그래서 모세는 그때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로 이끌고 가면서 당할 수많은 고난과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림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서 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결승선까지.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고 중간하고 마라톤 같은 거나 이거 경주를 하다 보면 하여튼 중간에 막 쓰러지고 싶고 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도 또한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도 또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내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니 금메달은 따고 싶은데 금메달을 따고 싶은데 경주를 안 해요. 안 뛰어요. 경주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금메달은 따고 싶은데 규칙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가지 않아요. 뭐 소위 말하자면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핑 테스트 같은 거 나중에 하잖아요. 불법적인 약을 먹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약의 힘으로 우승을 그거 다 실격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렵고 염려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끝까지 경주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열매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예수님의 의한 길을 가야 되고 이게 멋대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오늘 이제 정리될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인데, 자 봅니다. 하여튼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라보는 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셔야 돼요. 이게 멋대로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절입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8장의 내용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서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네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상속을 공동으로 받는 사람으로 그런 같은 자녀로서의 그것으로 가는 그 고난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받는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랬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을 통해서 그 안에 징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양육해 가는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는데 믿음이나 성격, 성품이죠.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바꿔 도치해서 해놨어요. 주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우리의 맏형이신 그 맏형의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라는 건 고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너희가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그 받아야 될 고난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고 권세를 주는 것과 같아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사실은요. 그건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만이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훈련받기 위해서 이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21절. 그래서 다시 왜 이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느냐 하면 고난을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의 길이에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야 되고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친아들로서 제대로 된 자녀로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돼요. 이제 잘못 가는 그 고난의 길이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 이해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하고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 교회나 조직의 일이나 무슨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에,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에, 그것에 열성을 다하라는 것, 제대로 그 길을 가는 것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그러면서 그거와 똑같은 게 잠언서 3장 1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잠언서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게 하시느냐. 이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두루두루 자식이나 별 탈 없이 사업도 모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개념 자체가 이거는 종교 안에서 비나이다 하고 그거 물 떠놓고 정한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야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야 돌이켜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있고요. 같은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은 용광로라 그랬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지는 사람, 마귀적인 요소를 다 불순물을 뺀 사람들, 시기와 마귀적인 인격, 마귀적인 성품, 마귀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한 가족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당연한 필수 코스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교양 과목이나 기타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학점을 따도 전혀 그건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위를 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전에 제가 그 가정에 성경적인 가정을 제가 설명할 때 아내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뭔가 보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뭔가 우리는 왜 이래 우리한테, 이거 차별이야. 그게 아니라 엄청난 영광스러운 특권과 지혜와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주었다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걸 말씀을 드렸죠.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 성경의 의미를요. 실수를 통해서 내 잘못을 통해서도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못하고 그냥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종교심으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놔두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멸망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응답은 해주시면서, 고기는 주시면서, 매출하기는 먹여주시면서, 만나는 주시면서, 병은 고쳐주시면서, 그러나 가나안 땅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 어떤 사건과 사고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떤 일 안에 어려움, 기타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든지 당황스러운 일들이든지 어떤 일들이 당해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 안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대로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코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 또 나에게 뭘 알려고 하는, 당장은 혹시 모를 수 있어요.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라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오해하지 말라고, 섭섭마귀에 빠지지 말라고, 원망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내가 원하고 내 뜻하는 것들을 제대로 원하고 뜻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대로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을 보여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셔서 내 아들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려고까지 그렇게 계약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단이 나에게 내 약점을 틈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원함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떤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 정도가 아니면, 욥은 그 정도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마다 그게 틀려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는 좀 해주시면서,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내 안에 옛사람의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그거에 대한, 그 뒤돌아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이어서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하고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에 아까 훈련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갖고 내 마음의 소원이나 이루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일이나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대단한 뭔가 이루게 해주시고, 이딴 게 아니라 내가 각자.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옛날 옛 언약은 많은 사람을 대중을 통해서 돌판 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 마음속에 1대1의 관계로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대1의 관계예요. 성전 삼아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초점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요.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 그렇다고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이 보니까 2차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천만에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만족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도 그 안에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갔을 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나요? 내가 그 일과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고통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그 한 부분은 그렇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이 예수님은 위로로서 수많은, 그걸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위로의 것들을 주변에 다 배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보이고 그 자리에 그 고통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나마도 은혜가 임하면 나중에 가서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진짜 죽고 싶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수많은, 그거 외에 나머지는
예수님이 참 많은 은혜로 좋게 하셨던 거야. 그 참 이게 나중에 깨달아요. 몇십 년 지나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말로 다 예수님 입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그거 외에 이거를 잘 인내로 견디고 통과하고 그래야만 불순물이 빠지고 제거되니까 그렇게 그것을 잘 견디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요거는 한 가지 고난인데 한 가지인데 수천 억만 가지의 위로함을 주셔도 그것이 안 보여요. 여기에 빼앗기면 예수님을 향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가면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위로를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또 사랑하라. 그거 똑같은 원리로 그 사랑의 방법, 아가페 사랑의 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들이 그것들이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칭찬하고 성도끼리는 자녀와 가족끼리 이거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위로를 크게 베풀어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합당한 1이나 2나 3만큼의 위로와 그걸 주시겠지만 10만큼의 내가 그 고난의 길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20, 30의 위로와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만 이게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씩 하세요. 목이 타면.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로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성도들이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양육을 받아야 자녀가 그 길을 갈 때에 충분히 돕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견뎌야 되는 거야 라고 내팽겨 채워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갓난아이들 걸음마 이렇게 시킬 때 부모가 계속 붙들어 주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혼자 가다 축적 넘어져도 뽀르르 뛰어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골목 뒤에 이렇게 숨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부모가 본다 그런 것 같으면 애들이 영특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고 울어요.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넘어져도 또 풀썩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잘 걸어가라 걸음마 이게 그러니까 당장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스스로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가다가 어떤 고랑이나 이런 데 빠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가가지고 탁 막아주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 부분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8절에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뎌나갈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8절에 형제들아,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길을 갈 때, 양육의 길을 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항상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주파수를,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허리에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려해야 되고, 뒤돌아보고 예수님께 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9절에 봤더니 그냥 이유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거 끝났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까지 몰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그 사역자들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능력과 자기 은사와 자기의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경계시키시고, 철저하게 뭔가 섰다고 생각할 때,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됐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더 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더 많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안다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깨달았다라고, 경험했다라고, 내가 예수와 되어가는 길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것에서 자만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용도가 있는 거죠. 뒤로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염려거리를 예수님이 돌보세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오히려 내 약점을 틈타고,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요. 고난이라는 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에 모든 사단에게서 공격받는 모든 일들이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늘나라 상속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이 말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 이 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위한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것이 점점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모를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보면 조금 이제 길게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래서 이모도 삼촌도 막 그러면 진짜 아니라고 알고 있다가도 진짜 그런 거야. 그럼 막 울고, 그래서 엄마가 나 그렇게 하고 나 뭐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주고 그런 거야? 나 주워온 거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서 장성하면 아무리 놀려보세요. 그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깨달으면 죽인다, 살린다, 뭐 한다, 뭐 준다, 오히려 천하를 줄게, 너 뭐 없는 것들로, 아까 로마서 8장 읽어드렸잖아요. 매일 고통 속에 있어도, 매일 세상의 쾌락 속에 우리에게 뭔가 모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예,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도 고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와 있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건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 상속 그 안에 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양육의 길을 갈 때 그냥 우리를 혼자 내팽겨 두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가는 그 길을 갈 때 가다가 저기 없이 그냥 풀썩 넘어지고 흙먼지 있고 그럴 때도 지켜볼 땐 지켜보고 위험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예. 영광의 곧 너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오늘은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어질 일이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죠. 또 한 부분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누구나 다 통과해야 돼요. 예. 아니 대학을 가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절차 안에서 심사를 통해서 수시든 뭐 정시든 간에 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험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백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으로도 그건 불법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친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같은 형제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예수님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더 천국 백성답게, 더욱 예수님답게 더 합당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요. 이게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원고 밑에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의 길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역, 사명을 위한 것.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 종교에 있을 때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 율례와 유대교의 그것을 안에서도 엄청난 똑같아요. 나름대로 환난과 핍박과 뭐 또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오히려 자기의 위한 것이지 자기 의의를 나타낸 것이지 예수님이 양육하는 양육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예수님에 의한 핍박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게 그래서 종교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자들이 이제 각 방문을 하면서 자기 이제 포교할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내치잖아요. 어떤 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오히려 더 막 홀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이미.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실 다뤄드리려고 오늘 원래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것을 오늘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마무리한 거고 사실 지금 반대적인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물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심과 충성과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고난과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그냥 유대교회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유대교회 안에서 당했던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또 어떤 나름대로 이 고난과 이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제대로 건져주시지 않고 온전한 동행과 사랑의 길로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종교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라면 그 종교 안에서 경험했던 실수했던 그 우리의 그 종교적인 모든 열심과 충성과 헌신들이 전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것 또한 양육의 한 도구의 부분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나 우리의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닌 우리 스스로 당하는 잘못된 고난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헌신하고 자기 혼자 뭐 해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뭐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도 너무도 많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자기 만족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 감정이었어. 알고 봤더니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하면서 선교하면서 제가 또 주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고통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때 매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친아들로 한 가족으로 양육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을 인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바른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의 잘못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그 부분을 좀 더 실제적인 예배의 관계를 또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드리고 성경 학교로서의 그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